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처럼 살자. 백성들은 자신의 국가를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를 투표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가 선택된다면 자신들을 완전하고 부요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실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과 같은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망가진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이방 나라에서 4명의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바벨론의 총리로 그 나라를 흥왕케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똑똑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세움을 받기 전에 그가 행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에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그를 맡아서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다 사람은 율법에서 정한 음식만을 먹어야 했고 또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아서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비서를 상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매달 받는 월급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지위가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던 다니엘에게 위기가 옵니다. 다니엘 6장 6에서 7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자 바벨론 고관들은 그를 질투하며 미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올무에 빠뜨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이 없었습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계략을 모른 채 그 법령을 허락함으로 다니엘은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살아남으려면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라고 핑계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죽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방 나라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출세를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속하자 그는 나라에서 정해진 금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은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간악한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고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인간의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이 세상 끝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이들의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누릴 영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원한 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왕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본문에 나오는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35회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천국의 장면이 보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돌린다는 표현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관해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을 보여주는데도 사람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무시한다면 천국에서 약속한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순종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주와 자연의 광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유추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끌어 오신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이여,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권력자이시고 심판주로서 누구든지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다른 별에 가서 숨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또는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에 숨을지라도 찾아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 가운데서 영웅을 찾고 있었다면 헛된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일어나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도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상황은 암담한 현실이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포로의 현실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고 이방 나라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처럼 암담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당신의 암담한 현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다니엘은 암담한 현실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현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도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대적들의 올무가 되어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살기를 추천합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지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 행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시며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삶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은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 제목을 원하시는 것일까? 지나친 소망을 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도 사탄이 주는 낙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지나친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도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